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계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그 깊이 담아두는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발견되는 이 계시록의 그 본질을 저희가 잘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이제 듣는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희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그냥 쭉 일단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책을 펼치셔서 같이 계시록 1장을 제가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좀 특강이라고 막 엄청 재밌는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그 이해하고 대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를 할 계획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위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서 성경이 이제 전체를 이제 통합하고 요약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막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 일종의 시크릿 코드처럼 그렇게 감춰서 아주 신비로운 비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알고 명백히 이해하라고 계시록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묵상을 하는 게 모든 성도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배경을 간략히 뭐 아주 짧게 드리면 사도 요한만 이제 살아남는 한 AD 95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도들과 바울은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시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유일하게 사도 요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판모스라 하는 그런 섬에 로마에서 유배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죄수로 이렇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제 계시를 주시고, 이 계시를 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완전히 종결을 하겠다, 이렇게 완전 성경을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최종 장을 이렇게 계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특히나 요한 시대 때보다 우리 시대 때 이 책이 훨씬 더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말세가 가깝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탐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이 계시록에 무슨 계시인지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 계시는 뭐 주제가 종말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제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계시가 바로 이 책 계시록 전체의 주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이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우리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요한에게 이제 이 계시를 주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우리는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해놓고서 이때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늦게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어차피 이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그분께는 이제 하나의 점과도 같단 말이죠. 그래서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영원한 현재와도 같기 때문에 그분께 보시기에는 모든 일들이 이제 속히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이 종말의 일들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임할 수 있고 도적처럼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이제 게으르지 않게 깨어서 늘 이제 마음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제 사도로서의 일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바로 성경 66권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 이제 복음을 항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다 증언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저희 성도들의 이제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잠정적인 모든 독자들에게 이런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전해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계시록을 말하고 있고, 또 이제 더 확장해서 2차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잘 안 가르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닌 게, 워낙 이제 이단들이 이런 계시록 말씀을 갖고 꼭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면서 온갖 이 낭설들을 만들고 시한부 종말론과 극단적 종말론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폐해를 끼쳐왔기 때문에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말 수도 있겠죠, 교회들이. 그래서 정통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움츠러들어서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고 이거는 함부로 펼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라는 편견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잘 안 가르치고 이제 잘 덮어두게 되고, 교인들은 그걸 보고는 자꾸 이제 궁금하니까 교회에선 답을 얻지 못하니까 또 이제 이단들의 이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기 듣고 막 머리로만 새기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자기 삶 자체를 아예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동화시켜서 자기 삶이 변화하고 거룩하게 이 마지막 때를 이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갖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계시록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1년에 막 1독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거의 주기적으로 읽는 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근데 요한 당대 독자들은 워낙 이 말씀을 워낙 책이 그때는 뭐 인쇄소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거의 사치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의 막 교회당 뭐 하나씩 아주 드물게 전달되는 그 책을 한 사람이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이제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 다 기억을 하고 그런 거의 식으로 듣고 이제 읽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읽는 자 그리고 그걸 듣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한 책인데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다 스마트폰만 켜면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게 우리가 닫힌 책으로 이렇게 성경을 닫아두고 계시록을 닫아두고 살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될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계시록 말씀과 성경 말씀 전체를 같이 이제 탐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요한이 편지를 이제 주는데 이제 이 1차적인 성경에 항상 그 두 가지 독자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제 그 당대의 독자가 있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후서하면 1차적으로 누가 독자이죠? 고린도 교회가 독자가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다 이제 그 말씀을 공유하는 독자들이 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 받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 그 아시아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진 냈었던 그 터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누가 그럼 이제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교회들인데 그럼 누가 그러면 그걸 전하는 그런 주체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걸고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누구냐면 바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이제 절대적인 절대 신이고 이제 모든 주위의 주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첫 번째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제 7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7영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막 7명의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7이란 거는 이제 모든 그 성경에서 7은 항상 이 완전, 이 perfection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데 즉 성령님께서 이제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제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무엇을 이제 기름 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주시고 막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개의 영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 그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걸 다양한 표현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본질상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영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보좌 앞에 계신 7영이라 표현하였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걸고 요한이 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걸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세 번째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제 또 걸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부 이 걸고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첫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진리를 전해주기 위한 이런 충성된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먼저 났다는 것은 죽은 자 최초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뭐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들을 살렸다 그런 기록은 있긴 있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긴 했죠. 그런데 그런 살린 거는 진정으로 이제 죽음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일시적인 육체적 소생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하게 영원히 이제 죽음 자체를 멸해 버리신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이시죠. 그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을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제 모든 권능과 권세들 위에 이제 으뜸이 되시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제 너희에게 있기를 이제 요한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교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고 있고, 우리들도 이제 그 읽는 우리들도 대상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이게 계시록이 종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과 그 모든 진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과 믿는 이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형벌을 감당하시고, 지옥의 그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제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거룩해 이제 성화시키시고 장차 이제 부활케까지 하시는 그 일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했다라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이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게 이제 우리를 죄에 팔린, 죄 때문에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 있던 우리를 그 몸값을, 영혼의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이제 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뭘 삼았냐면 나라, 왕국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사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재를 하도록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도 삼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막 구원받는 것도 물론 매우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이제 돌려지기 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진짜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이렇게 요한이 인사말을 마쳤고요.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계시록에 이제 담화를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딱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육신하심, 뭐 부활하심, 뭐 이제 어린 양 되심, 이런 모든 측면들이 다 나타나지만 가장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를 이제 통치하는,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무슨 뭐라 해야지, 서유긴의 손오공처럼 무슨 구름을 타고 단다 이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다니엘서에서 이게 나옵니다. 자,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항상 스스로를 이제 인자라고 표현하셨었죠,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런 것을 이제 함축한 이 구절, 예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때 영원히 이제 절대로 이제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이제 권세와 왕국이 임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이 구름이 이제 여기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본인도 이제 구름에 대한 걸 언급을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막 침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렇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걸 듣고 완전 그 대제사장들이 완전 그 머리 뚜껑이 열려서 다들 이렇게 분노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절 자체가 정확히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라는 것을 그 성경에 박식한 그 대제사장들 다 알고 수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라 이렇게 선포한 걸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분노했었던 겁니다. 뭐 사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이 구름이란 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하나의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로 많이 쓰였어요. 여기서 구름이 물론 그 수증기로 이루어진 그 물리적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 구름이에요. 언제 이런 게 처음 나타났냐면 그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때 그 이집트로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이 하늘에서 뭘 통해서 인도를 받았었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구름 따로 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 한 덩어리인데요. 낮에는 구름처럼 보이고 밤에는 이제 화염처럼 보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영광 또는 쉐키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구름 기둥인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둔 표현이죠. 다니엘서의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구름 영광과 같은 영광을 하늘에 잔뜩 몰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만 그런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사실 모르는 그 좀 초라한 와중에 약간 그렇게 겸손하게 태어나셨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막 그 자기 방에 안 들여주고 하니까 거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초라하게 이제 태어나셨었는데 그러나 이제 재림할 때는 그와 같지 않은 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다. 온 우주적인 이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그런 굉장히 바보 같은 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없겠죠. 그렇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표현이 어디를 인용한 표현이냐면 스가랴서 12장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된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표현은 문맥상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유대 민족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땅에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보고 이제 심판이 이제 임했구나, 너무 늦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는 그런 슬픔의 통곡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측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영접하고 회개의 눈물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 좀 다른 이유로 울겠지만 결국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이제 울게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시간을 넘어서는 그 전능성과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맨날 교회들 보면 알파, 오메가 그런 문양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어에서 알파는 맨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맨 끝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요, 이렇게 이제 자신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으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작과 끝과 중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제 뭐 에베소서 같은 데서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끝맺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런 하나님, 영원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요한은 고백하기를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의 형제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고 막 이게 으스대는 게 아니라 요한은 겸손하게 나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똑같은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다. 그래서 사도니 뭐 선지자니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형제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된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지금 받는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로마서 정확히 그 위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거듭난 그 새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 현재적인 측면에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근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는 현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동시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의 그 인내에 동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지만 동시에 아직 이 세상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속되지 않은 이제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련, 예를 들면 질병의 고난, 가난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저주로 인한 그런 것들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연대 책임으로서 같이 이제 체험을 합니다. 또 여기다 더해서 뭐까지 더 있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고난이 있죠.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예수의 그 가르침과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에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인데 요한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언을 했기 때문에 로마한테서 이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수배되어서 밤모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환경이 비참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 의한 영광, 주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가장 이렇게 힘든 시절에 이런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은 아마도 그 일요일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일요일 이제 예배 드릴 때 요한이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아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7개 교회는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네,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수신자로 이제 집으셨는데, 제가 지도를 대충 그려봤는데요. 이 소아시아란 거는 이제 바울 시대에는 뭘 의미하냐면 터키 지방을 의미합니다. 터키 지방에 7개 교회가, 여기서 보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저기 에페수스라고 하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스미나, 그 다음에 퍼가몬, 버가모, 그 다음에 타이아티라,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르디스, 사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보시면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화살표를 좀 그려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샘플을 고르실 때 이렇게 인류의 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꼭 집어서 지역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돌이켜 본 거죠. 그래서 뭘 봤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 환상을 봤냐면 7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를 인자 같으신 이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계는데, 아주 화려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막 옷은 빛처럼 이제 아주 희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이제 마치 순결한 양처럼 이제 양털과 같이 굉장히 희고, 그리고 눈에서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고, 발은 이제 빛나는 주석, 이제 용광로에서 달군 그 금속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금속처럼 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막 수많은 물소리가 막 겹친 것처럼 놀라운 막 이런 효력, 마치 영상 굉장히 특수 효과 같은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계시게 되었는데, 요한이 보았던 이런 환상과 비슷한 환상을 이미 사실 예전에 선지자들도 많이 봤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직접 뵐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때는 보통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일 때도 그렇고 신약 시대 때도 그분을 통해서 가시적인 영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이제 시오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 강가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볼 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제 사람의 모양 같았고, 허리 아래의 모양과 위의 모양이 마치 뜨거운 달군 쇠와 같아서 화염처럼 불불 타오르고, 사방에서 광채가 무지개빛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 에스겔도 이제 성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이제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에스겔만 본 게 아니라 다니엘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느 날에 강가에서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금띠를 띠었고, 그리고 몸은 마치 황옥처럼 빛나고, 얼굴이 번갯빛처럼 이제 빛나고, 눈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팔과 발이 빛나는 놋과 같이 그리고 이제 타오르고 있고, 말소리를 할 때 마치 여러 사람의 무리의 소리와 같이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놀라운 환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그럼 이걸 신약 시대 때는 또 누가 봤느냐? 우리가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변화산 사건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평상시에 그 겸손하고 그 일종의 겸허하셨던 그런 인간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온몸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보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 요한도 이제 이 반모섬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반응이 어떠느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길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그런 귀히 여기던 그런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스승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요한도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두려워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은 자처럼
까무러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은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의 본질은 영원 전부터 이 무한히 영광스럽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너무 무서워서 뭐 벌벌 떨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뵙고 오세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랬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스랍들 사이에서 나타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사야가 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을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없이 그 불결한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췄을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막 비판적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천국을 방문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말이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통 보면 그분들이 증언한 바를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막 만나서 친밀하게 막 이렇게 했다. 예수님과 막 친목도 나눴다. 이런 식의 묘사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류의 그런 천국 담화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뵌 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동떨어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봤다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발설할 수도 없을 정도로 떨려야 정상인 거예요. 이걸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막 천국 담화를 이제 영남처럼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뵀다는 것에 대한 이 신빙성을 굉장히 의심해 봐야 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운 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요한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구절 중 하나다. 맨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일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었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었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기서 열쇠를 가졌다는 건 이제 뭐 문자적으로 어떤 열쇠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쇠란 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그 사망이 인간들 앞에서 왕노릇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고 또 이제 마귀가 이제 사망 권세를 빌붙어 가지고 인간들 앞에서 이제 불법으로 왕노릇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그런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회수되어 갖고 이제는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또 이제 온전히 주관하시고 사람을 심판으로 하실지 아니면 영생을 주실지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의미가 그분께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가지를 기록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 것인데, 자, 그러므로 요한아, 네가 본 것, 지금 본 것이랑 둘째 지금 있는 일과 셋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네가 본 것이 뭐냐면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말한 게 바로 지금 내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더러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기록하라라고 한 것이고, 둘째 지금 있는 일이란 건 뭐냐면 그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를 의미합니다. 교회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정리해 둔 것이 2장하고 3장에 나와요. 여기서 2장과 3장이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 7 교회, 그 당시에 있던 그 진짜 그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 3장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 될 일인데, 이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해서 22장 끝까지 전부 다 여기가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나. 지금 내가 본 것 1장,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인 이제 나머지 부분 전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냥 서론격이었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첨언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지금 오른손에 7별이 들려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면 손에 뭐가 있냐면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촛대, 7금촛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해야 정확한데요. 흔히 아시는 그 성전에 있는 등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거랑 같이 생긴 등잔대인데, 그 7등잔대 사진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손에 7개의 별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내 오른손에 7별과 또 7금촛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첫째 7별은 뭐냐? 7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교회 있죠, 그렇죠? 그 7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7이라는 게 완전수이니까 모든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하는 이제 7개로 이제 대표한 것일 수 있는데, 7별은 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 또는 이제 번역하면 천사라고도 하는데, 7교회의 천사들과, 그리고 두 번째 7촛대는 7교회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천사가 대체 누구냐, 여기서 사람들이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마다 막 수호 천사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보다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진 해석은 이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그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 쉽게 말해서 목회자를 의미한다. 당시로 얘기하면 장로들이 될 수 있겠고, 오늘날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의 그 담임 목사들과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각 교회를 책망할 내용도 있고, 칭찬할 내용도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잘 지도를 따라야 되고, 근데 그와 동시에 교회의 주인은 이제 우리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항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길,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자기 교회를 예수님께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양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목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2장 3장 쭉 이어서 할 텐데요. 2장이랑 3장은 이제 예수님의 편지, 7교회 각각에 주는 이제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흔히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계시들이 이제 나오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계시록이니까 좀 재밌게 좀 흥미있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동시에 자기가 재미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베드로가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거룩한 행실대로 주님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말론이 우리의 막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극이 되기 위한 게 종말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그런 태도로 우리 모두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나 또는 이제 그런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항상 기초적인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 계시된 모든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온갖 세상의 거짓된 이 미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돌아가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며 다음 교회에 올 때까지도 남은 그 일주일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